집중하여 은혜를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집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의 아름다운 상,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계속 전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은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답고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기준으로 아름답다 또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의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볼 때 참 예쁘다, 잘생겼다라는 표현을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육신의 기준이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미인의 기준이 뭐예요? 키가 1m 60 이상 돼야지 기준이. 세상 기준은 그래요. 아름답고, 이렇게 생겨야 아름답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그 외모를 가지고 따지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도 알긴 아는데 제가 이렇게 TV나 이렇게 보잖아요. 야, 예쁘다.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기준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름다운 삶이 되고 납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삶은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우리의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그랬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해요. 자,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금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 사도에게 편지로다가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편지로 보냈어요. 근데 그 당시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있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쭉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답을 쭉 주는 내용이 고린도서거든요. 자, 그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하나씩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인사하는 내용이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거든요. 근데 이 권면하는 내용의 앞에 모든 가르침도 또 중요하지만 이 권면하는 내용이 아주 중요하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 그 마무리를 하면서 권면을 하면서 자기의 친필로 썼다고 성경에 나와요. 뒤에 안 읽었습니다만 나오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 편지 쓴 것은 전부 대피를 했죠. 대신 써줬다고요. 아마 눈이 안 좋아서 그런지 어쨌든 대피를 했는데 요 마지막 권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바울이 친필로 썼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 내용이 바울이 그들에게 원하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이제 13절의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요 내용 중에 가장 다 중요한 단어들이지만 중요한 단어는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거든요. 앞에 말은 깨요, 또 뒤에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는 것은 사실 믿음과 연관되어서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저 불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즉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대략 여러 가지 문제가 아주 세밀한 부분도 있겠지만 큰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파벌이 있었죠. 분쟁이 있었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다 아니다 그리스도파, 이런 파벌이 문제가 있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한 4장까지의 그 고린도 교회 문제, 파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또 심각한 문제가 무슨 문제였냐면 음행죄였어요. 이 음행죄 심각하지요. 음행죄. 근데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항구 도시로면서 여러 가지 공업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상업이 활달하면서 동시에 이런 음란 문화가 너무 심각했어요.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 많은 우상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었거든요. 그 신전에서 행하는 것이 다 그 음란 문화였거든요. 다 일일이 제가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음행 문제가 심각한데 어느 정도까지 심각했냐 하면 근친 상간까지 들어온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음행죄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 문제와 연결되어 가지고 결혼제도,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또 가르쳐 줬잖아요. 시집 가야 되냐, 가지 말아야 되냐, 장가 가야 되냐, 가지 말아야 되냐. 결혼하는데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사별이든지 이혼되었을 때에 그때에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7장에 걸쳐서 7장에서부터 쭉 가르쳐 주었죠. 그 다음에 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우상제물의 문제였죠. 그렇죠? 다 생각이 나지요? 여러분 다 머리가 하얘 있었지만 이게 말씀 들으니까 들었던 기억이 다 날 겁니다. 우상제물.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굉장히 고린도의 지역에 아주 신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할 때 거기에 고기, 떡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막 차고 넘쳐가지고 시장으로 막 그 음식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가가지고 그 우상 숭배 제물을 많이 이제 사 먹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 제물에 관한 내용이 또 아주 심각하게 다뤘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도권에 대한 문제. 바울 사도가 정말 사도냐 말이죠. 사도는 예수님이 당시에 12제자를 사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의 조건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과 동시대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죽고 부활을 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렇게 칭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이후에 12제자 속에는 안 들어갔죠. 그렇지만 그 위에 예수의 죽은 후에 다메섹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사도라고 하거든요. 이 초대교회에 바울의 사도권 시비가 쭉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편지할 때,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이런 문구가 많이 나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으로 주의 종된 나 바울, 사도된 바울은 이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서신서에는 있고 어떤 서신서는 그렇게 쓰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도권의 시비가 많은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당신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주의 종 사도된 사실을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죠.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더 자세히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공예배 중에 여자들이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수건을 벗어야 되느냐는 문제가 또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당시의 문화가 여자들은 다 수건을 쓰고 다녔다고요. 여자들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진짜로. 자, 그래서 이게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아니하면 정결하지 않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수건을 쓰지 않고 머리를 짧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창기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요, 머리 수건을 이제 복음받고 내던지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문제가 되었었죠.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게 고린도의 교회에 있던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은사 문제. 누가 방언을 받았냐, 못 받았냐, 예언하냐, 뭐 병을 고치냐, 안 고치냐, 뭐 이런 은사 문제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은사 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바울 사도가 자세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장, 13장 두 장에 걸쳐서 은사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15장에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 봤습니다만은 부활의 문제.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도 부활된다고 했는데 진짜 부활이 되는 건가? 이런 문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또 심각했었어요. 또 고린도 교회에 뭐 이교도 사상들이 들어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영지주의 사상들이 들어와 가지고 영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혼은 구원받아서 영혼은 구원받지만 육체는 썩 없어지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래서 바울 사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 예수님처럼 부활, 육체적인 부활을 할 것을 자세하게 15장에 쭉 가르쳤습니다. 아주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 당시의 고린도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무슨 어떤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뭐 분쟁 많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리 문제도 있고 음행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막 교회가 하루아침에 큰 교회들이 막 무너져 가고, 이 교회들, 우리 성도들 때문에 말입니다. 교회 하니까 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들 때문에 이 복음이 막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런 것을 다 드러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씩 그 문제의 답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답게 강하라는 거거든요.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고 다른 것이 뭐라 그랬죠?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불신자고 다른 것이 믿음이거든요.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아름답게 멋지게 정말 살고 싶지만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 참 이게 또 막연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게 증거라 그랬거든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믿는다 그러지 않죠. 우리가 이 꽃을 보고 믿는다, 꽃 믿는다, 아름다고 믿는다 이러지 않잖아요. 꽃을 보고 아름답구나, 오늘 강단꽃이가 아름답게 했구나, 아름답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여기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말하자면 영적 세계를 사실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악한 마귀들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은 바울 사도가 아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그 믿음, 내용, 축복을 자세히 가르쳤어요. 고린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 다음에 뭐죠? 그렇죠.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길이 되어줬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되어줬어요. 우리의 영원한 진리가 되어주셨어요. 아멘. 그 십자가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된 영생 부활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이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자, 이 내용을 세상의 사람들, 또 이 말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이게요. 뭐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그 십자가 죽음과 우리 무슨 관계가 있어? 아니, 예수가 부활했다고? 아니,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 죽어도 부활된다고? 말도 안 돼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절대로 우리의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그 믿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우리의 구세주라는 증거로 부활되셨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죄 삭신 영원한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지금 연합되어 우리와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으로 파송하기 전에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우리 믿음이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나 옛사람은, 우리의 옛 죄인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났다고요. 다시 부활되었다고요. 할렐루야. 이 거듭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 말은 곧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즐거움이고 이것이 행복이 되어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받고 살지 못하면 저주받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나의 주인이거든요.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 이 복은 완전한 축복이라고.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아니,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의 신랑 되시는데, 나의 주인 되셨는데, 이게 우리의 정말 사실적인 믿음이 돼야 된다고. 아는 지식이 아닌 실제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분명히 믿어서 구원받긴 받았는데 아직 주님이 나의 주인 노릇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아직도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계속 갈등하고 힘든 거예요. 맞지요? 아직도 우리는 주 안에 산다는 것은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주의 말씀 성취 속에 우리가 인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주의 뜻과 상관없이 전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요. 우리는 알기는 이제 알아요. 뭐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제 먹든지 마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은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높이는 삶, 나를 살리는 삶, 내 자랑하는 맛에 이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저는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이거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계속 시간마다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를 자체도 못하고 복음이 지식도 되지 않았어요. 그냥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교회 열심으로 나가고 열심으로 주여 아니, 우리가 안타까워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막 달라고 그냥 손을. 내가 엊그제도 어떤 그 집회하는데 그 뭡니까 그 기도하는 걸 보니까 갈급해서도 그렇겠죠. 그런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너무 바른 복음이 되지 않은 것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르치는 대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고 영생 부활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믿음이 굳게 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들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지라는 것을 얼마나 가르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야 된다고. 갈라디아 교회도 골로새서 교회도 모든 초대교회들에게 바울 사도는 서신을 통해서 보면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는 이렇게 말했지 않았습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편지하면서 그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나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를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위에 다른 서신서 보면 나는 오직 그 십자가의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아멘.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죽으신가 부활을 바른 그게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왜 삶의 고달프고 여러 가지 죄악에 시달리고 살아가요? 왜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아도 실제로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예요? 부활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에 이를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거기서 완전히 해방시켜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실력이 없어서 십자가만 그리스도만 정하고 십자가만 정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 사도는 학자입니다. 대단한 학자였어요. 얼마든지 그들에게 그들의 지적인 충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또 어느 순간에는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기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가진 자도 안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니까요. 할렐루야.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인생의 답이고 인생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 분명히 알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귀한 복음의 축복, 이 믿음을 굳게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확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제 확신, 구원의 확신. 이런 확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배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자답게 강하라 그래.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하라 그랬어요. 제가 일부 예배에서는 물어봤어요. 일부 예배에서는 우리 장영진 전재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제가 장영 집사님에게 물어봤더니 제가 원하는 답을 정확히 얘기를 해줬어요. 오늘 이번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여러분 전체에 물어볼게요. 남자가 강해요? 여자가 강해요? 남자가 강해요? 여자가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강하다 그러면 남자 상징적 남자 힘,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잘 보시면 세상의 사람들 살아보니까 알아요. 여자가 더 세다는 걸 알아요. 여자한테 한 대 맞아보고 그때 알았어요? 그게 아니죠. 세상의 사람들도 살아보니까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 세계는 남자가 정복하지만 그 남자를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라? 여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알았어요. 제가 또 비유로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예쁜 탤런트가 말했죠. 광고에서 이랬어요. 남자는 여자에게 딸렸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광고인지 난 광고 내용을 모르겠어.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게 뭐냐? 살아보니까 여자가 더 강하더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센 척하고 집에 가서 또 남편 패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남자답게 강하라 그런 말은
남자 여자를 지금 이 층에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고, 믿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교회 편지 이렇게 하면서 3장에서 뭐라죠? 막 분쟁이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구나 그랬잖아요. 그래요. 어린아이 믿음이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조금 좋으면 좋고 조금 나쁘면 안 좋고 막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 같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내용과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15장까지 정확하게 쭉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어린애 같은 믿음 되지 말고 성숙한 어른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열왕기사 2장 1절 2절 말씀 보면 다윗 왕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죠. 그래서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솔로몬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나이가 12세에서 하면 14세 정도 이렇게 되었던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어요. 그 대장부가 되라는 그 말은 뭐냐 하면 강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강해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에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육체의 힘이 가지고 힘을 길러서 강하라 그런 얘기 아니라 영적으로 강해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강하게 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 말씀도 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여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나서 그가 상당히 염려하고 두려움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랬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그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믿음이 사실로 되어져 가는 만큼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장부가 강한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 사도는 믿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굳세게 하라는 걸까요? 세상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세상이 그 핍박이 만만치가 않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그 환경들이 만만치 않아요. 세상의 풍속의 세상의 문화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그냥 두지를 않아요.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럼 믿음을 굳게 서게 하라, 남자답게 강하게 하라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뭐하는 그 공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다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된 이 믿음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잘 흔들려요. 전 뭉텅이에서 말했습니다마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사람 관계 때문에 막 신앙이 무너지고요, 물질 문제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요, 세상의 타락한 문화 때문에 무너지고요, 우리 신앙들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을 굳게 서라는 거예요. 강하게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믿음을 굳게 해야지, 강하게 해야지, 그런 마음을 다시 삼는 것도 좋아요. 근데 오늘 이 믿음을
굳게 서서 남자에게 강하게 하라 이전에 깨어 있으라는 말을 하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이 깨어 있다라는 말은 우리 어르신들 잘 들어야 돼요. 깨어라 하는 것은 잠자다가 일어나는 걸 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 잠자지 마시고 깨어 있어야 돼요. 예,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뭐냐면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말이죠. 예, 영적인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잠을 잔다는 건 뭐예요? 예,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뭐 들리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고 장치 피잠 들어가면 잘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보이지도 않아요. 잠을 잔다는 것은 실제로 육신적으로 그렇잖아요. 잘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아시죠? 그렇죠? 인간은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 그래서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자꾸 어제 몰라요. 예, 이게 안 보인다니까.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가장 우리를 기뻐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주님이 하신 일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은 보이지 않고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은 저 육신의 일만 보인다니까. 육신의 일만 보여져요. 육신의 일만 크고요. 그 육신의 일만 보여지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돼요. 우리는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제가 다 되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주님이 하신 일이 안 보이니까, 주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울고불고 할 수밖에 없고요.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는 막 교만해지고 자랑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아름다운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계속 우리가 강건해져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다니까.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에서는 찾아봤는데요. 시간을 전략해서 그냥 얘기할게요. 시편 19편, 그 한 두 줄 속에서만 또 거기에 나와요. 성경의 전체 내용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이 여호와의 시편 19편입니다. 7절 8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은요, 이 여호와의 말씀은 정말로 완전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순결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신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 주간 동안 살다가도 사는 혼돈 속에 있다가 지난 시간에도 들은 말씀이지만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상태를 보잖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보잖아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으면 들어갈수록에, 그래서 믿음이, 이 복음대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 가면 갈수록에 사람 보는 눈이 열려지고 세상 보는 눈이 자꾸 열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에 타락되어지고 죄악된 생활 속에서 이렇게 빠져들어가잖아요. 자꾸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서 어떻게 돼요? 육신의 것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하와가 타락되니까 어떻게 돼요? 육의 눈이 밝아지잖아요.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시간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한 줄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했어요. 운동력이 있어서 자위의 낫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 찔러 다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내 삶의 현장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바른 복음 듣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명의 말씀 듣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다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어저께 어떤 설립 예배 드리는데 설교를 했어요. 제가 설교하는 건 당연히 그리스도 얘기하죠. 교회 설립 예배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 반석에 세운 교회, 16, 18절 말씀, 그거 가지고 당연히 그리스도 얘기한 거죠. 그런데요, 듣는 사람들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평신도도 있었겠죠. 사모님들 다 이렇게 앉았어요. 말씀을 전할 때 그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반응이 있어요. 당연히 처음부터 하나님 이 말씀 전할 때에 처음부터 말씀을 잘 끝까지 30분 설교했는데 끝까지 잘, 어떤 분은 필기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눈 하나 깜짝 없이 말씀 듣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는 목사님,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또 평신도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할 때 아예 눈을 감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더니 한참 지나갔는데 그 얼굴이 돌아오고 눈을 떠서 말씀을 듣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전혀 말씀 관계 상관없어, 그냥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 얼굴이 있어요. 전혀 알거든요, 이게요. 전혀. 그러니까 조용히 시간 이렇게 보지요. 제가 그랬어요. 시간 보는 거 보고 난 30분 하라 그랬어. 30분까지 할 거라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또 그 이야기, 항상 하는 얘기, 거기는 다 성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떴다가 눈을 감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피곤해서 눈은 감아지는 거 그거 어쩔 수 없는 얘기예요. 생리적인데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내려왔는데 연세가 높으신 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만 해도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데, 그래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같은 교단의 다른 노에 속해 있는 부평에서 목회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그분이 그리스도를 모릅니까? 내가 보더라도 저보다도 훨씬 연배이신 목사님이신데 그리스도 증거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말씀을 진짜 어린아이처럼 처음부터 제가 봤어요. 적으면서 받으시더라고요.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흔히 생활해야 돼요.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조금 성경을 내용을 안다고, 조금 지식이 있다고,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됩니다.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 신앙이 오래 한 사람들, 세상에 부흥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묵은댕이들이 교회 문제 생긴다고. 묵은댕이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그게 왜 그럴까요? 다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 종종 간증하십니다만 지금도 내가 그 말을 지금도 한 30여 년 전, 한 30여 년 전 가까이 돼가네요. 제2교회 우리 교단 총회장까지 하신 목사님이 은퇴식 할 때 제가 갔는데 그분이 은퇴식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40년 이상을 목회했대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로 목회한 것을 감사하고, 두 번째 감사한 것은 성도들이 변함없이 잘 설교하지 못하는 이 설교를 40년 동안 들어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왔는지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는, 이건 이제 마지막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깨어있다라는 말씀이 항상 나올 때 보면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예수님이 가르침 보자고요. 다른 데는 시간 없어서 보고요. 예수님이 가르침을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그게 특별히 주님의 재림과 연결되어서 말할 때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말세예요. 그렇죠? 말세는 어떻게 말세라고 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는 지금 말세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세에 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씀이 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앞으로 이 땅에 재림할 것만 남았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이 말세예요. 어쩌면 지금 말세의 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말세에 관한 징조들을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나타난, 그래서 막 적그리스도에 나타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때 주님이 올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주의 재림은 언제, 주의 재림의 그때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노아 시대를 얘기합니다. 노아 시대처럼 사람들이 홍수가 내려서 심판이 오기 전날까지, 비가 내리기 전날까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완전히 육신의 타락 속에 살아갔던 그때를 얘기하면서 그때처럼 어느 시에 주님이 도적같이 재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러므로 세상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 되어가면 갈수록 이렇게 완전히 육신에 타락된 죄악된 세상이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러므로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4장에 그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21장이죠.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영적 생활을 바로 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생활의 모든 염려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우리는 그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인류들에게 오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얘기하는 거, 그 얘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 얘기하니까 금요기도 못 나오고 수요기도 못 나오고 새벽기도 못 나오니까 좀 찜찜한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피곤해서 못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항상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의 편지 속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데,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데 제일 마무리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힘써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보세요. 왜 그래요? 우리의 인간의 똑똑함과 우리의 인간의 모든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가 없다니까. 사도 얘기도 한 번만 더 하고 마칩시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이 사도가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 걱정을 다 맡기세요. 오늘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 다 내려놓으세요. 뭔 염려가 있습니까? 뭔 염려가 있어요? 다 내려놓으세요. 자식도 내려놓으세요. 물질 문제 내려놓으세요. 인간관계도 내려놓으세요. 아멘 한 사람 천대가 복이 있을지어다. 봉사들이 이렇게 하면 아멘 크게 하더라 보니까.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 그래서 그 다음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뭐라고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상길자를 들어 찾아낸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영적 세계라는 게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자들에게 사단이 너희를 까불러지까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우리 하나님이 자녀 된 건 알고 우리가 죽어도 천당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을 자꾸 흔들어. 누가?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의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세상 문화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계속 공격해서 우리의 그 믿음 자체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사단을 역사하고 있다고요. 깨어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시답잖게 말해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진짜 그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한 것, 많이 배운 지식, 직분 그거로 세상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판판이 넘어집니다. 지금 현장을 보지 않습니까? 큰 목회를 해놓고도 말년에 그냥 막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참 내가 이런저런 일 보면서요, 이 은퇴 후의 생활도 이거 참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새삼스레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목사의 축복이 뭐냐 하면 말이에요. 여러분처럼 저도 계속 자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서 솔직히 금요 기도하는 날이 좋아. 그날은 그 이튿날 새벽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퍼져 자는데 잤다고 해서 또 그런 게 아니라 자고 나면 더 피곤해. 또 오래 자고 나면. 이번 주와도 그냥 좀 오래 잤어 그냥. 그 허리도 아프고 그냥 오래 자니까 오히려 피곤해서 더 피곤하더라고. 늘 어쨌든 시큰 좋건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문제가 있든 없든 목사는 교회에 나와서 설교하고 기도해야 되니까
거기 복이더라고. 내가 받은 복이. 아멘. 여러분 똑같은 복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요. 말씀을 들으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데 이렇게 무심코도 없고 가슴으로 듣지 않고 또 한 말 그 말 설교 길기도 하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면 곤란해. 그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수요일날 메시지 들었죠? 수요일날 메시지 안 들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책망하고요. 말씀을 책망하는데 이게 못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징계로다가 우리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그야말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정신 차리고 이제 추워도 다 갔어요. 깨어 있는 성도들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잡고 서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이기면서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행복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합니다.